할렐루야. 아멘. 지난 2주 전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고 그 기쁨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어떤 그 끈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고 또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결단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마음들, 기도의 그 열정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고 또 응답을 받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원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한때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그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10가지 혹은 몇 가지 꼭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때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생들이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보다 이 챌린지라는 말을 좀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다릅니다.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재미있거나 혹은 하기 힘든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챌린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 SNS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몇 해가 지내는 것 같은데요. 한때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미국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루게릭병 환자를 그렇게 돕기 위해서 그 얼음물 샤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음물 샤워를 하고 나서 몇 명을 지목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지목을 하면 그 지목 받은 사람이 만 24시간 이내에 얼음물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못하게 되면 돈을 기부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때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춤이나 노래나 다양한 것들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의 인생이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일 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아마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시한부 인생을 또 선고로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심각한 병이 몇 개월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말만 들어도 우리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뭐 우리 인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당장 내가 내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날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모든 최후의 만찬들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작별 인사죠. 이 세상에서의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 고민과 그 많은 고뇌를 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오히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밤을 기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본을 보이셨어요. 특별히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귀한 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의 본입니다. 이제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인 고난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신 예수님, 끝까지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 그 시간 앞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그 사역,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우리 인간보다, 평범한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그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당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모든 능력들은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살펴볼 듯한, 많이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마지막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죠.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잠이 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도, 지금 예수님 당신도
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이죠. 오늘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셔야 할 그 고난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서 기도하신 거, 오늘 성경은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감람산에 자주 올라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셨고, 이제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역시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당신에게 분명히 이 유혹이, 이 시험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 복음서들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쉽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도 고통의 아픔을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나가고 싶은 유혹,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심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은 그냥 그 닥치는 그 순간에 그대로 끌려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아픔이, 고통이 심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마귀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늘 깨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우리가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일수록, 지금 이 종말의 때일수록 더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우리가 그 유혹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점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쫓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나의 약점을 마귀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할 때 그것을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자가 유혹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따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다 따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고 싶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한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아플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의 감정대로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감정 때문에 슬프고 힘들어서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장 먼저 건드립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감정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경우 실패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안에 나오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여과 없이 드러낼 때 반드시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쳐서 우리의 이 감정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감정과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요? 인간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결국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또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그 십자가를 쫓는 길은 내가 낮아지는 자리고 주님이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 많은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손해, 물질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낮아지는 자리고 또 희생의 자리이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강조하는 것 같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다 담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육체의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애써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써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은 더욱 기도했습니다. 더욱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열정과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주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곳은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무등산을 예로 든다면 무등산이 있고 무등산에서는 입석대도 있고 서석대도 있고 그런 장소가 있는 것처럼 그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이게 이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그렇게 올리브 열매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한 곳이 바로 겟세마네 겟세마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류는 무거운 돌로 짓눌러 기름을 짰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눌러야 되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는 그런 무거운 바위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좋은 시설에 유화 프레스 같은 걸로 눌러버리면은 기름을 쉽게 짤 수 있겠지만 무거운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당신은 그렇게 기름을 짜야 됐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진액을 뽑아내듯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지금 이 밤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는 부분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다. 이것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이것과 저는 이게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 얼굴이나 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이제 피로, 땀으로 피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땀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애써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런 식의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 내 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또 기름을 짜듯 그렇게 간절하게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중 행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분명한 계획,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역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어느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몸이 불편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 그것이 기도이고 또 우리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결국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참한 실패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도 성공의 순간에도 늘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실패자의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실패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그 실패가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밝히 깨닫고 옳게 분별해야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동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그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동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혹은 저녁에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드리는 각자 그 기도의 자리,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만나는 그 기도의 동산, 그 기도의 동산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기도 가운데 가정의 모든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기도의 본, 그 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쳐서 주 앞에 본정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